부끄럽지 아니함은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그 직업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같이 이제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저한테 진지한 고민을 한번 토로를 하더라고요. 연애 상담 이런 거 아니고요. 아빠,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대.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아니다, 없다 이러다가 이제 서로 다툼이 붙은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라. 근데 이 25살짜리가 막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지?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증명을 해봐. 근데 저도요 50이 넘었는데 하나님을 증명해? 여러분, 그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지.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굳게 믿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없어. 그걸 증명해 봐.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있음을 우린 다 알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건데 공기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관, 우리의 오관이라고 그러죠. 왜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입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기능은 오관인데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입증하거나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관으로, 우리의 인식기관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 논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야. 또 어렸을 때 다쳐서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너를 예수 믿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친구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하나님, 저 친구도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단 청년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세상적으로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다니까 집사님이 핵심만 제대로 얘기해 뭐 이러고 저희 딸내미 그러더라고요. 웨슬리 얘기를 하지 마 뭐 이러고. 제가요 근데 웨슬리가 미천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받은 걸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중생환자의 첫 번째 특징이 화평이래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전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됐는데 그게 믿음으로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누리자 그랬는데 이게 청유형이거든요. 여기 개정판에 그 본문에 보면. 근데 그 원래 이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의 그 학자들에 의하면 청유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랍니다. We have.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누려볼까 이게 아니고 이미 너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누리는 상태가 되어오는 거예요. 누리는 상태. 하나님과 화평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단 얘기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하잖아요. 러시아. 그 전쟁의 참상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요. 뭐 국가 간의 그 뭐 전쟁을 떠나지 않고서도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하루만 말 하나도 전쟁이잖아요. 속은 이게 전쟁이잖아요. 다 화목하신가 봐요. 저만 그래요? 저만 싸워요, 저만.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그것도요, 사람과의 전쟁도 아니고, 나라와의 전쟁도 아니고, 부부와의 전쟁도 아니고, 자녀와의 전쟁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고, 저주고, 뭐예요? 처벌인데 처벌의 대가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고,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전쟁 상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의 상태는 화평이라는 얘기예요. 화평, 평화, 하나님과의 피스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먹든지 굶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직업에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과 총애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모든 일은 나의 화평의 관계에 있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실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 혜민이가 어제 시험을 봤다가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 혜민이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전에는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시험 떨어져서 감사. 근데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떨어졌는데 왜 감사를 하지? 떨어지면 슬퍼할 일 아닌가?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감사헌금을 한 사람의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와 화평, 전쟁의 관계라는 모를까?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의 관계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좋으라고, 나에게 좋으라고, 나에게 더 잘되라고, 나에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병들었어요. 직업을 잃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속을 썩입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에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그러신다. 더 좋으라고 하신다.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러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없나 봐. 나 그동안 교회에 헛다녔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전쟁이 아닌 화평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우리 양문교회 지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간대요. 은혜.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이 들어감이라는 것은 프로사고게라는 뜻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솔론 어프로치예요. 거룩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그 왕의 현존 앞에 장엄하게 접근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왕의 현존 앞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선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여기에 나아감이 프로사고계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서 그 들어감이란 단어하고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 때 이 나아감도 프로사고계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프로사고계인데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우린 좀 어려운 말로 아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련한다. 아련은 높은 분 앞에 직접 나가 얼굴을 보며 내 얼굴을 이제 비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련하는 특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방인들은요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바깥 뜰까지 들어갔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있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그 바깥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인들은 이방인은 아니니까 여자들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대요. 일반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하면 성소까지 들어갔대요.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거든요. 근데 뜰도 이방인들은 가까이는 못 갔고 여인은 조금 더 갔고 그 다음에 성수가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이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성소도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대속죄일, 그때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는요 대제사장들에게 여기에다가 방울을 달아줘요. 왜 방울을 달을까요?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 막 움직이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아 그러면 대제사장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 거기서 직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은 시체를 끌어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한테 끈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소리가 안 나면, 일하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끈을 잡아 끌어서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련할 수 있는, 거룩한 접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천에 교회를, 친구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하나였습니다. 외삼촌 아들내미가 인천에서 결혼을 한다.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천에서 결혼을 한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천 처형이 또 거기 살거든요. 인천에 살거든요. 토요일 날 인천에 가서 자고 처형도 교회 가니까 같이 나와서 우리는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식장을 가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찾았어요. 예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운전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징계축도 하고. 어쨌든 그 교회를 갔는데 주차장을 찾고 이제 목사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교회밥을 오래 먹으면 다 알아요. 아 저분이 전도사님이구나.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사모님 얼굴도 대부분 딱 보면 아 저분이 사모님이구나. 사모님 얼굴은요 대부분 전사의 얼굴입니다. 성도가 속을 시겨. 가끔은 목사님도 속을 뒤집어놔. 그리고 하나님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막 이래가지고 거의 전사의 얼굴. 우리 이성희 사모님은 전사라기보단 천사의 가까이. 여러분 딱 제가 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실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집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당신이 좀 컨츄리해 보여 그러더라고요. 컨츄리 촌스러우니까 제가 촌스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실이 어디냐고 하니까 어디 그냥 와서 불쌍한 사람인데 또 목사님한테 좀 돈 좀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조카 사촌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어제 처형 집에 와서 자고 오늘 이 교회를 왔어.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실을 얘기해 주면 되지 제가 굳이 이유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약간 제 후배 같아서 마음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 되죠. 근데 안 알려주면서 왜 자꾸 목사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할 얘기가 있고요. 그랬더니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한 2-3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조교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누군가 하면 그 교회 사모님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모님은 저를 왜 조교님이라고 하냐면 제가 그 대학원 때 조교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 신입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한테는 목사님이 아니고 조교님이에요. 조교님. 제 친구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안 하고 1:1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여전히 제가 조교거든요. 조교님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냥 왔어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막 반갑게 하면서 목사님 따라오시라고, 조교님 따라오시라고. 그 부단임 목사님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봐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 사모님을 못 만났으면 저는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 김주선 목사님 여기 계신데 여러분 얼굴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면 혜민이가 막을지 몰라요. 전화는 하셨어요? 약속은 하셨나요? 뭐 이렇게 막을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 그렇더라고요. 여보 왜 나를 그렇게 막았을까 그랬더니 당신이 좀 특이해 보여. 여러분 동동부리물을 발라도 특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더욱더 비상하듯이 아까 우리 강집사님 기도했듯 여러분 그런 믿음을 견지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전쟁의 상태에 있을 땐 그게 심판의 보좌였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가 되고 내가 이제 은혜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모님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 단어 공부 brightness of light예요. 빛의 밝음이란 뜻이 영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어느 때 쓰는 거 하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의 영광으로 이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으로서 빛난다는 뜻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왕으로서 빛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저 예전에 사극 즐겨봤거든요. 사극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왕이 입는 옷들이 빛난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일까요? 빛난 옷.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용포라고 합니다. 용포. 왜 용포라고 하냐면 여러분 용이 예전에는 그 천지를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구름을 주는 게 용이라고 믿었고 그 용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게 누구라고 믿었어요? 왕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비가 안 오면 왕이 가서 지우제를 지내는. 물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성경적으로 우상입니다. 바알리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그랬고 왕의 자리를 뭐라 그랬을까요? 용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상, 용포. 여러분 왜요? 그게 왕으로서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왕으로서 빛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빛이 나는데 우리가 그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심판주로 오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실 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실 때 그것이 더 본격적인 의미의 세상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니야. 이것은 물질 세상인데 이 물질 세상이 끝나면 이제 심판의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면 우린 영생에 들어갈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부분이 세 번째 특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하오마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을 놓고 자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번역을 할 때 즐거워한다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뜻보다는 자랑한다는 뜻이 더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베이스를 어디에다가 놓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서서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복지팀입니다. 복지팀은 이제 마을에 경로당 사업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 이제 그 마을 회관에서 경로 잔치를 할 때 제가 한번 위원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마을 잔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 잔치를 하니까 술을 거나하게 드셨더라고요. 거나하게 드시고 일어나서 이제 술 취했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렇죠. 다 이렇게 술 취하고 크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목이 탁 집중이 됐어요.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 즐겁게 삽시다!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팀장님이 저한테 돈이 있어야 돈 자랑을 하지. 옆에 있는데 나도 자식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근거가, 토대가 뭐냐면 대부분 뭐 돈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돈이 토대고 그 위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뒀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 위에, 그 토대 위에 서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거야. 그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책망을 들었을까요?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있을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소망을 견지했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영생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그것을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전쟁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상태에서 이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가로막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문득 요즘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땅에서는 고통도 없고 병동도 없고 그 땅에 이제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소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그 특권을 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